여호와 하나님의 재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만나는 이웃, 자주 만나는 이웃, 종종 만나는 이웃, 어쩌다 만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면 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피해만 당하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며 모든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만난 이 문제를 놓고 사람을 잃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서 이제 내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좁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교우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넓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또는 자주 만나는 교우들이나 학우들이나 동료들이나 또는 어쩌다 만나는 일가 친지들, 이게 다 모두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영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죄가 개입이 되면 물리적인 피해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의 문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피해자가 되고 한쪽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힘겨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뚫어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형제를 잃지 않고 그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잘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고 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서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쉽습니까? 응? 평생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응? 어떤 사람은 한 분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단순히 한 번 가서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가해자를 통해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잘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서로를 얻는 것이고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너무 틀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말씀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기 색깔이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도록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사람으로서 사냥에 익숙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 작은 아들 야곱은 내성적인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독서입니다. 네? 큰아들 에서 같은 경우는 등산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취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자,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편애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선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삶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편애를 하는 겁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얼마나 밖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열심히 밖에서 에너지를 쏟았는지 집에 들어왔는데 기진맥진해서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형이 죽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 야곱이 거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지금 요즘 시세로 한다면 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뭐 금액이 가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에 형 조금 붙여서 8,000원은 좀 서운하고 뭐 10,000원 정도. 그래서 형 10,000원 주고 사서 먹어. 이렇게 했다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8,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하는 죽을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거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의 마진을 얻어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눈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낸다면 그것을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피해자가 됐고 야곱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이 피해가 어지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주고 거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 자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그에게 나아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은혜로 덮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덮고 가야 할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덮고 어지간하면 좀 덮어놓고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은혜로 덮다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사업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이해하고 그냥 묻어두면 자연스럽게 세월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조용히 덮고 지나가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덮고 지나갈 문제도 있지만 확고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은혜가 은혜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눌러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생기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그로 말미암아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문제는 누가 찾아가야 하는 문제입니까? 에서가 찾아가야 하는 문제예요. 왜? 에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것이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은혜로 덮으면 될까요? 그냥 묻어두면 해결될까요, 나중에? 아닙니다. 가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까요? 해결을 안 합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집을 담보로 넘겨주고 보증서 줘서 집이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저는 종종 상담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뭐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아니면 적금을 타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옆에 와서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해서 그 돈을 그냥 통째로 넘겨줘서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자, 은혜가 은혜니까 덮어둬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은혜로 덮어야 할 문제라면 이런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문제, 또는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집 한 채 날아간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렇게 탐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 아닙니까? 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죽 한 그릇에 집 한 채를 가져갔다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앞으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이런 사람이 아니죠.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갑부이고 재벌인 이삭,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엄청난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데 이것을 야곱이 물려받게 돼버린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냥 집 한 채 날라갔으면 어때? 그냥 길로 앉으면 그냥 나가서 살면 되지. 아니면 어디 지하방으로 들어가면 되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배우자로 산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에서는 너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긴 하지만 매사의 인생의 신중함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에서. 자,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등참시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면 엄마하고 아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하고 듬직한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구나 싶은데 어떤 때는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해서 그것 또한 단점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말이 없어도 문제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답답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는 피해자인 에서가 야곱을 찾아가서 동생과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내가 장자권은 줄 수가 없고 거기에 준한 그래도 대가는 내가 좀 치러줄 테니까 우리 없었던 걸로 하고 내가 보상은 좀 해주겠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파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야곱에게 찾아가서 에서가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초기 진압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빨리 진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자녀들이 거의 30대가 될 때까지 장성한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 그래서 이 아내가 매일 남편에게 맞는 거예요. 자녀 셋을 데리고 저에게 왔을 때는 이미 자녀가 훌쩍 장성했는데 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해서 다 어둡고 눌려있는 상태로
저를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초기 진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신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반드시 초기 진압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결할 문제, 가벼운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결해도 좋겠지만 가볍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 네 인생이 피폐해지거나 네 인생이 순간에 가난해지는 문제가 있거나 네 인생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피해의 문제가 너에게 온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묵인하지 말고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았는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오직 들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곳에 마음이 팔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힘이 부족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사람의 증인을 증참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오지 않겠죠. 자, 어머니를 찾아가든지 아버지를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찾아가서 원상태로 회복하자, 돌리자, 내가 거기에 준한 보상은 해주겠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 파기하겠어요? 거래 원상태로 돌리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증인을 증참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호응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맞춰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먼저 이 거래에 대한 원상 회복을 놓고 가서 해결점을 찾는데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에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설마 주간 그릇에 장자권 판 것이 진짜는 아니지, 그걸 진짜로 생각할까?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로 해결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단계 다시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거나 내가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두 번째 또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서 에서, 즉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원수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혈족인데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은혜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가서 대화해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한두 사람의 증인을 증참케 해서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시켜도 해결이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과 관계를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쪽에서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가해자 쪽에서, 가해자, 사기를 친 쪽에서 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상처를 입힌 쪽에서 언어 폭행을 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때에 그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이 남편을 처음 초기에 진압해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자녀들이 벌써 30이 훌쩍 돼가는 나이에까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남이 되어버린,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가족인 거지. 한 마음으로 가야 가족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서 분리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잃어버린 거죠. 관계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이미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세요.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이 방법을 받아서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행, 두드리라. 그게 바로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앉아서 그냥 주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조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해야 나도 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위임한 영역에 대해서는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런 어떤 문제가 결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를 찾아가야 하고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이 문제를 반드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서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의사소통이 되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매듭을 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듭이 아무리 강하게 묶여 있어도 지혜롭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묶여 있는 이 매듭을 쉽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렁하게 묶여 있는 매듭도 관심 없이 그냥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듭을 풀지 못하고 곤고하고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매듭이든지 자꾸 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합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었고
예기치 않게 내가 피해자가 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이 해결점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위에, 우리 곁에, 우리 삶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서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럼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내가 먼저 시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제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설명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했냐면 내가 만약에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7번, 8번 계속 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몇 번을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해결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나 해결을 해야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정말 훌륭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에 해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침묵하고 묻어두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지간한 문제는 묻어두고 침묵을 해도 내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해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증오와 분노의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왔다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해결이 용서구나. 해결이 용서구나. 마음 안에 묻어두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남남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직장에 가서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이든 어디서든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 직장에서 만나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성이. 이런 귀한 관계성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궁금했던 거지. 왜? 인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산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강 건너면 또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 끝났나 싶으면 또 옵니다. 이제 해결했으니까 다리 좀 뻗고 잘까? 그러면 여기서 또 툭 터지고 저기서 또 툭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몇 번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야? 응? 몇 번까지 해결해야 되는,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해결해라.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응? 문제 있을 때마다 해결해라. 그때 반드시 빨리빨리 해결해라. 이거 오래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한 번 폭행한 것이 2번 폭행, 한 번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2번 언어폭력, 그러다가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오면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 더 한 것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생 눈 뜨고 있는 날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올 거니까 문제 올 때마다 초기 진압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놓치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되면 용서가 되죠?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옵니다. 자기 생각에 묶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서 풀으면 그렇게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해결을 받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곧 뭐다? 해결이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네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문제 때문에 종의 주인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자인 주인이 가해자인 종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줬냐면 해결을 해준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을 시켜줘 버렸습니다. 안 갚아도 돼. 알겠어. 그냥 앞으로는 너하고 나는 이제 빚이 없는 거야. 이렇게 탕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다리 뻗고 잘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말 좀 하세요, 제발. 말 좀 하셔. 네? 왜 마음 토라지면 전화하면 왜 안 받아? 응? 그러면 당신도 나도 다리 못 뻗고 자잖아요. 소환들 되겠어요? 당신도 소환되고 나도 소환되고, 응? 당신들 잠이 오며 나는 잠이 오겠습니까? 인생이 기쁘기는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대화해서 풀면 간단한데,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제 해결을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용서가 되고 탕감을 받았어요. 기쁘게 콧노래를 하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가해자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피해자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 당하고 산 사람만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며 모든 사람이 가해자다.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주인에게 10,000달러
달란트 돈을 갚지 못하는 가해자로서 있다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피해를 입힌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1만 달란트 그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해.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 지금 대답하기 얼마나 곤란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목사님. 에?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그건 그거고, 그래도 100데나리온은 받아야지요. 이게 죄인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까지 비춰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함께 내가 지금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을 내가 못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응? 오늘도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료에게 와가지고 내가 갚겠다고 와서 사정사정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형제라 하는 자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네가 가서 어떻게 해라?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해결하라. 피해를 입은 내가 가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해자가 오히려 와서 엎드려서 이거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한지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결하려 마음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지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적용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완전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에 살면서 아주 작은 것으로 묶여서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좋을 때만 좋지 기분 좀 틀어지면 끝이야. 없어. 그 이후는.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느추한지
예수 믿고 20, 30년 지나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 사면 뭐합니까?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서로 불편하게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는 알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가해자들은 갚겠다고 하잖아. 갚겠다고.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네? 안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아니,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과 엮여서 계속 문제에 이 소굴에서 살게 될 텐데 언제까지 내가 매일 찾아다녀야 돼? 언제까지 이 문제를 내가 매번 해결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 숨 쉬는 날까지 그냥 해결하고 살아야 돼. 숨 쉬는 날까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이 용어를 덮어두고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몇 번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용서는 몇 번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화통하게 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를 얻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인생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해자라면 빨리 마음을 열고 얼른 해결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달려와서 막 억울한 얘기하면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 것을 사기를 쳤다면 그냥 빨리 욕심 내려놓고 돌려주고 얼른 빨리 해결하고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잡지 못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방치한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해결점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면 서로 분리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네가 풀면 나도 풀어주고 네가 묶어놓으면 나도 묶어놓을 것이고 네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이 문제를 놓고 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나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고 내 속사람에서 묶어진 것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릴 뻔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